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셨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에는 목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2025년에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6년도에는 우리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목회 주제가 뭡니까?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여라는 그런 목회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복을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큰 복을 받는 신명기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전심으로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잘 읽을 수 있는 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불신자들은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이해하냐면 유대인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사가 있듯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역사 정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 이유도,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의 역사, 기록,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 오해입니다. 오해. 두 번째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신화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문명들 속에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슨 신화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이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고대에는 바벨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지역의 문명이 발달된 곳마다 신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화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는 뭐가 부정이 되는가 하면 역사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로만 보는 것, 이스라엘의 신화로 보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한 책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낸 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뭐 다니엘 학습법. 성경은 공부를 잘 하는 원리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원리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조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소름 돋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감동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동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 본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감정적인 터치만 일어나는 정도의 감동이라면 그것은 찐 감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진짜 감동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감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받는 감동이 진짜 감동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성경의 참 맛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죠. 책들마다 고유한 맛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참된 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원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했죠? 오늘도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세 가지 큰 감동의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동받을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나오죠. 14절에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표현이 뭔가 하면 때라는 겁니다. 때. 그렇다면 이 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한 때입니까?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완성될 그때가 오늘 본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람이라든지 타이머를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예, 저희 집에는 아침 한 7시 되면 온 사방팔방에서 알람 소리가 길을 울립니다. 아이들이 폰에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놨는데 30분 동안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막 이 방에서 계속 울리고 저 방에서 울리고 뭐 거실에서 울리고 온 천지 알람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일어날 시간대 맞춰놓지 일어나지도 못하는 30분 전부터 5분 간격으로 맞춰놓으면 그 알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람을 끄거든요. 왜냐하면 들어도 안 일어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맞추신 타이머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타이머를 하나 맞춰놨습니다. 그 타임이 언제입니까?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해 내실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타이머를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독생자 예수님께 맡기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적게 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의 시작을 알리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평안히 짐을 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사역은 메인 사역, 핵심 사역이 아니라 보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역은 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시작될 그 때가, 그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타이머가 드디어 제로가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인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유월절이 시작된 때가 이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얼마나 영적 통찰이 좋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누가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맞추어 두신 타이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때가,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며 오늘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때입니다. 성도들이라 한다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할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을 때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의 관점에서 읽을 때에 감동을 받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 감동이 이제 인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때를 알리는 알람의 소리가 울리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할 그때가 바로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고난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15절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감동을 받아야 될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하고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5절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구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 할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원하고 원하신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던 십자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온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받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죠. 몸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폭행까지도 당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의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는 진절머리가 날 만큼 고통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땀 정도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때를 이겨내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이 유월절 고난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도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 또한 큰 감동이죠.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며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그토록 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참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 대하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의 은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부분은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한 가지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행할 성찬식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명령하신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는 현재의 은혜여만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명령하시며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 집요하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 사명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가 하면 어떤 죄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찬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기념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머에 맞춰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며 또 새해를 또 첫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올 한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